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0절까지 중심 구절을 10절부터 27절로 했는데 처음부터 읽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중간에 끊어서 20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주의 여종에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을 한 권 한 권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대의를 파악하고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서 특별히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천국의 제자된 우리들은 너무너무나 필요로 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보거나 또 전체적으로 보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모두 구비되는 것이 가장 복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전체 파노라마를 한꺼번에 그리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꽤 매여져서 구술이 되기 위하여서 그죠? 그 핵심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질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꼭 좀 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느새 사무엘 상까지 왔습니다. 금년도 2월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3월달입니다. 연말쯤 되어지면은 성경 전체가 보이는 눈이 계속해서 참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다 열려지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의 어떤 전체 그 그림들을 보다 더 폭넓게, 보다 더 그 인식의 지평이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즐거움 같은 것들, 아니면은 벅참 어떤 감격 같은 것들을 꼭 맛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 같습니다. 한 명도 저희됨이 없이 특별히 천국의 참 제자들이라고 하는, 오늘 오기 전에도 그 구절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구절의 말씀이 뭘까 생각하니, 이 수요일에 공부하는 이런 공부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들을 더욱더 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것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바로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올바르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사무엘상을 보면서 한 권 한 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이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이 새롭게 전체적으로 또 요약하면서 전개되어 가는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또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통하여 깨닫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오늘 사무엘상 중심 우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사무엘상 마지막은 금식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의 마지막도 기도하는 걸로 끝납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만을 두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말 뜻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유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내 자신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인 경건에서도 좀 필요하지만은 결국 땅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성경 이야기는 땅 이야기. 하나님께서 땅 만드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온 땅 가운데에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백성을 이루고 한 지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게 하여서 그 땅 가운데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걸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한 땅만 아니고 그 모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번성하고 정복하며 그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계획이 있는데, 애당초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아담, 첫 번째 사람이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했던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가시고 한 민족을 통하여서 이제는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구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 또 참된 하나님의 그 비전이 성취된 바로 그 이 우주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지면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와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가운데에 들어간 백성들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야만 하는데 실패했다. 그것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만 알면은 어떤 면 싱겁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듯 하다가 또 실패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주시는 일들을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실 것인가 미리 그림자처럼 혹은 예표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렇게 보면서 신약과 비교해 보게 되면 굉장히 신기하다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뜻이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저 단순한 스토리가 재미있구나 유익하구나 흥미롭구나 이런 측면에서가 아니고 그렇게 신약과 구약을 딱 맞추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그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읽어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복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사사를 통하여서 아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만 하는데 제사장도 실패하게 되고 왜? 여호수아를 아는 자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앞에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순종이 다 사가지게 된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전승되어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 주변에서 쫓아낸다고 하지만 다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 영향이 더욱더 확대되고 커지면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들과 더불어서 조금 나을 듯 하다가 또 다시 반복되면서 자꾸만 타락해가는 바로 이 일들을 사사기를 통하여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룻기를 통하여서는 그런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이 안식의 땅을 떠나서는 절대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바로 되돌아오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방 여인조차도 모압이라고 하는 그 이방의 한 여인조차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죠.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결혼하게 되고 대를 이어가는 바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누가 오시게 되느냐? 다윗이 오게 된다. 다윗을 통하여서 또 누가 오느냐?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 바로 룻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룻기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는 그렇게 사사 시대와 룻기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간접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또 혹은 타락해가고 오염되어가고 신랄같이 남아있는 그 이 소망의 끈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락해가고 또 어떤 사회가 와해되어가 하나님의 원래 주셨던 그 비전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꿈이 새로운 소망이 성취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부분 사사기와 룻기를 통하여서 보여준 것들은 뭐냐면은 제사장 제도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갖고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제도를 아론의 결통을 통하여 세우셨지만은 그 제사장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사회를 희년이라고 하는 아주 토지법을 통하여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마련해 가기를 원하고 재판장처럼 혹은 군사주의자로 어떨 때는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사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했지만은 여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실패로 보지를 아니하시고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직분이 딱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분이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제사장이라는 직분,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이렇게 와해되어 가고 혹은 타락해 가는 것들을 통하여서 참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 보관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와해되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세우시냐면은 왕이라는 직분을 세우시게 되고, 왕이라는 직분만 아니고 또 어떤 직분을 세우시냐면은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는 바로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타락한 가운데 어떻게 한 번의 변화를 겪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또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 자체를 통하여서 선지자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제사장과 왕이 제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자꾸만 잊혀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원래 뜻이 그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환기시켜주고, 그것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자꾸만 모세의 그 원래 주셨던 그 비전들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바로 그 직분들이 좀 이렇게 구체화되어 세워져 혹은 제도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새 직분들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어떤 직분이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 이 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든지, 어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다른 이름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들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의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은 기도하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구나.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이 권세를 부리고 아니면은 또 누가 인간적으로 그냥 그 재주가 있고 꾀가 있고 사회적으로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뭔가 활동하면서 뭔가 북적북적하게 분위기가 잘 돼간다라고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사회적인 역동 혹은 그룹 다이나믹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하여 모여지는 이 그룹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사람이 아닌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경 공부가 참 약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런 마음들이 모아지게 되고 그런 마음들로 훈련받아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배워가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의미들을 깨우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제목을 먼저 살펴보면서 제가 질문을 해놓은 게 있죠. 한번 보세요. 이게 핸드아웃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원래는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어 있지 않았다. 원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나누어지지 않고 사무엘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사무엘서라고 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와 연결해서 보려고 어떤 경우에는 셉쥐아진트라고 하는 70인경이라고 하는 그것에서는 사무엘상을 열왕기 1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무엘하를 열왕기 2라 붙이고 뒤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 3, 열왕기 4 해갖고 역사 기록이 쭉 4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번역되기 이전에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그 성경을 마소라 성경이라 하는데, 마소라 성경 원래는 사무엘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문제는 사무엘 하와 사무엘 상으로 나누어 놓고 생각을 해보니 사무엘이 언제 죽죠? 사무엘 상에서 죽어요? 사무엘 하에서 죽어요? 상에서 죽거든요. 상에서. 그러면은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이 등장 안 해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전혀 등장 안 하는데 제목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이상하다고 의문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주인공이 등장도 안 하는데 이름을 붙여놓고 있다면 의문을 가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한참 이후의 일들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전체의 타이틀을 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붙였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은 제가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를 통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그 뒤에 바로 그것을 풀어가면서 좀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죠. 그저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메시지 첫 번째.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면은 맨 첫 번째 1장부터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할 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바로 사무엘의 집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사무엘의 족보를 쭉 보면은 어느 지파로 나오느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네, 레위 지파는 곳곳에 지금 48개의 도피성 있는 부분들로 나눠져 있죠. 그죠? 나누어 살고 이러기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가 바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은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역대기에 나와 있는 것과 무슨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레위인이 흩어져 살고 있는 다른 집파들 속에서 본을 보여야만 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마누라를 둘이나 데리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가 없었다 이래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다처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뒤에도 보면 다윗도 보면은 아내를 좀 4명, 5명 데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지금 타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문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원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줄 수도 있을 정도로 충만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주었다. 그러면 안에요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타락한 것을 이 레위 지파의 한 모습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고 더욱이나 두말할 수 없도록 타락했구나 생각되는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의 그 가족을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 자신의 영성도 그렇죠. 지금 와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갖고 그냥 자신의 가족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이 타락한 이 시대의 문제를 눈물로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금방 알아보질 못하고 술 취했는가 이러면서 금방 간파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더욱이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성전 제사를 할 때에 재물들이 오면은 그 재물들 가운데 맛있는 거 자기 먼저 먹으려고 막 그 고기를 좀 취한다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더불어서 저 음란한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가족이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시대가 얼만큼 타락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미투 운동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충격이고 쇼크입니다. 참 아이고 입으로 담기도 어려울 그런 일들이 연이어난 뉴스 듣기도 요즘은 막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 뭐 방송을 들어도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시대가 참 이런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대하여서 나중 뒤에 블레셋 족속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는데 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옛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언약궤를 앞세워 갔더니 쫙
갈라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회자되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일종의 미신적인 신앙 혹은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이 지금 껍데기만 좀 전승되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게 된 그 땅에 범죄가 들어와 만년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왜 그러냐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였더니 응답하셔서 얻게 된 이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어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와가지고 그런 뒤에 좀 안정이 된 듯 하나, 문제는 블레셋에게 많은 땅을 이미 빼앗겨버린 채로 많거든요.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땅을 많이 빼앗겨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아요?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하늘에 기도하였더니 벼락 같은 소리가 나고 이러면서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군대도 없이 사실은요. 군대로 준비한 그런 어떤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 지역 빼앗긴 것들을 다 회복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무엘의 기도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되신 왕이신 여호와를 저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에 애통해하면서도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왕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한편으로는 실망하죠. 자기가 왕인데 왕을 더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니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자기를 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구하니까 한번 왕에게 혼나봐라,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사울 왕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인간의 욕구와 또 그 욕구대로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참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이냐, 어떤 자가 참된 왕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처음에는 누구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왕이 누구시냐, 결론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다, 이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이 왕 구하오니 왕을 구하니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바로 이 과정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왕 주시는 바로 이 과정도 지금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으로 가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무엘은 죄로서 여기고 있다. 기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을 자기가 어릴 때 성막에서 자라면서도 어머니를 통하여 해마다 와가지고 어머니가 와서 겉옷을 짠 것을 또 입히고 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다, 너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통하여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왕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경건한 가정을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건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쉬는 것은 죄다. 그건 사무엘에게 있어서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고, 또 자기 꾀에 빠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맛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라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사울이 왕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사울이라는 이름 뜻이 뭔 줄 아세요?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하였다. 사무엘은 들으셨다. 기도로 간구하였더니 들은 바 되었다. 혹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한다면은 사울이라는 이름 뜻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놀랍죠?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분들은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있어서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들을 이제 어떤 분들은 설명을 하기를 원래는 사울은 큰 자였는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샤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 어근을 살펴보면은 간과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은 간구하였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울 왕이 간구를 하긴 하는데 잘못 간구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잘못 간구하는 것은 마지막 사울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부올의 한 접신한 이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 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음부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해야만 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는데,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이 거짓된 세상에게 거짓된 마음을 갖고 구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왕이라는 제도를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금 구하고 원하여서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구하는 왕이 어떤 모습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거꾸로 이런 반면교사로 참으로 너희들이 나를 구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사울이 이름은 구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그가 지금 어떻게 하면서 실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며 어리석게 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거짓되게 구하고 그러므로 실패하게 되는가? 그 왕의 기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그 신분에서 쫓겨나게 되어져 버리는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은 기도에 실패한 사람 사울 왕의 장례로 끝나게 됩니다. 사울이 기도에 실패한 것들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데 제사를 드리지를 아니하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올 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자기가 서둘러서 제사를 드리고, 이건 자기가 서둘러서 좀 자기가 마음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기도에 실패한 사람의 모습들을 이 사울을 통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인물이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읽어갑시다. 이렇게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정신과 신학과 신학을 잇는 다윗 왕과 여러 면에서 대조가 된다. 사실 사무엘 하는 지금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사무엘이 지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다윗 왕이 어떤 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무엘의 기도의 신앙과 신학과 그리고 삶을 배워 이어가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아니고 사무엘 상에서는 사울이 아니고 누구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바로 그 삶 그 자체가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에는 24장이죠. 다윗의 기도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게 되고, 결국은 다윗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죠? 앞으로 뭐가 세워지는 데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전을 세우고 싶어 아주 안달해놨던 자기는 성전을 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하니까 세우지 않고 전쟁의 사람의 피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되고 준비를 다 합니다. 앞으로 성전 세울 걸 다 준비를 합니다.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참된 통치를 바로 이 사무엘하 마지막을 통하여 보여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게 마지막 구절에조차도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구절을 한번 봅니다. 마지막 구절을 사무엘하 한번 봅니다. 거기도 기도라는 말이 딱 나오는 것들을 보세요. 사무엘하 24장이 맨 마지막이죠. 24장요. 24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기도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서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딱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제목이 사무엘 상이든 하이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무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붙여짐으로 인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뭐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이미 강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너무 좋겠죠, 그죠?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였더니 들으셨더라라고 하는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어떤 직분이 지금 세워지는 것입니까? 왕이라는 직분이 세워지게 되죠.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는 어떤 직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직분이 세워지게 되죠. 나중 뒤에 우리 살펴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하여 선지자라는 직분이, 그리고 자기가 기름 부어갖고 왕이라는 직분을 세우고, 또 지금까지 내려오던 이 제사장 직분이 다윗 때에 가가지고 한번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 혈통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세 가지 그 직분이 동시에 세워지게 되고,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에 어떻게 지금 경영되고 운영되고 나타내야만 될 것이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실패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구약의 스토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다섯 번째 빨간 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해 본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로 시작되는 선지자 학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삼중 직분의 제도화가 완성된다. 이것은 참 성전으로서 우리의 대직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의 때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제도들이 모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선지자 학교를 사무엘이 세우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합시다. 사무엘상 10장 5절 한번 봅니다. (10장 5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부분은 10장 5절 부분. 네. 자,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붓는 앞뒤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5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선지자의 무리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느냐 하면은 그 뒤에 봅시다. 14장 20절입니다. 14장. 14장 몇 절? 거기에 안 나오는데 제가 잘못 어디 한 건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구절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14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려 밴드로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구체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보면은 사무엘이 이 선지자에게 선지자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서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저를 제가 잘못 적어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신이 이 사무엘이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종의 무리들을 모아서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바로 그런 것이 사무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사무엘 시대를 지나 한 200년, 300년 내려오는 그 가운데에 선지자들이 배출되어지기도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는 가짜들이 또한 많았겠죠. 그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를 불러 소명을 주어서 사역하게 하시는 일들도 뒤에 200년, 300년 지나면서 나오게 되어지지만은 이런 선지자 무리들 가운데 교육시킴으로 인하여서 이들에 의하여서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져서 이런 전통 가운데에 만들어진 사람들도 또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된 선지자의 무리들로 또한 변화되어져 가는, 타락해가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제사장 제도도 타락하게 되고, 그죠? 왕의 제도도 타락하게 되고, 또 선지자의 제도도 타락하게 되어서 그 온전한 모습들이 이 세계의 직분이 온전하게 활동함으로 인하여서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희년사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바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토해내어져 버리는,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이 안식하게 되는, 참된 안식을 하게 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참된 안식,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이루면서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가면 하는데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땅이 그냥 이들을 토해내버리면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바로 이런 역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참고사항은 뒤에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간략하게 남은 시간 한 10여 분 동안 살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엘가나 집안에 있었던 안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는 그냥 한 집안에 내가 사랑을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랑 싸움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내가 이 분인 나를 통해 갖고 너무 미움을 받아요. 나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가슴이 아파 너무너무 찢어지네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고 시대를 안고 있는 기도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곧 타락한 영적 분위기를 보면서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 시대를 구출할 수가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 하나를 내 키워보는 게 내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할 줄을 압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우리 지혜 자매하고 은혜 자매도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혼하면은 내가 이런 자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그리고 우리 하은이 엄마도 그리고 우리 소연 자매도 이런 기도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보면은 그 당시에 왕이 없었는데 이미 그 기도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요. 2장을 보면은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10절 나옵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리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아. 특별히 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는데 지금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앞으로 왕이 있을 것이다. 예언의 영이 좀 충만해가지고 왕이 것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예언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기도 가운데에
자녀 사무엘을 교육시켜 갔을 것 아니냐 싶어요. 이 예언의 영을 가지고 교육시켜 가면서 너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이 먼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사악한 마음과 또 백성들의 어떤 즐거움이나 그 안위를 위하여서 왕을 구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그 시대를 보는 눈을 키워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런 인간의 욕구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참된 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소망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도 이 안나의 기도 가운데 있고, 이 안나의 기도의 영, 이 안나의 기도의 정신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기도로 이어집니까? 마리아의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하고 여기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하고 너무나도 유사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그러면서 이 세상에 높은 자가 거꾸러지고 오히려 낮은 자가 비천한 자가 오히려 더 올라서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이 안나의 기도에 나오게 되고, 다음에 마리아의 기도에도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 불의와 불법으로 횡행하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품고 있어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이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간구와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아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한나를 통하여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놀라운 것은 엘리의 사악한 두 아들들에 의하여 오염된 성막 생활 가운데서도, 그죠? 엘리 제사장의 영적으로 타락한 바로 그 가운데서도, 그 가족의 타락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을 핑계 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시대를 보니까 이러더라 저러더라, 옆집에는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상황들 보면은 오염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타락할 수 있고 모두 다 그렇게 변명을 할 수 있지만은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흘러 떠내려 가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가 한 무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경고를 받게 되고, 또 결국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계시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들이 이 3장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블레셋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법궤를 앞에 내세우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고,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는 그 자리에 목이 꼬꾸라져서 죽임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엘리가 죽었다는 소식을 함께 들으면서 엘리의 아들인 누가 죽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 라고 하는 아기 이름을 붙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 아기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법궤가 빼앗겨버렸고, 이건 하나님의 이름에 너무나 모독스러운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고, 경고를 받은 일들이 나중 뒤에 보면은 아비아달, 엘리의 계통을 이어가지고 지금 비느하스, 이가봇의 형님인 아히둑, 그리고 아히멜렉, 아비아달로 이어져 나중에는 이 제사장 직분에 폐문하게 되는, 즉 이 직분이 폐위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아비아달이고, 아비아달은 고향 아나두스로 돌아가서 자살을 하고 많은 비극적인 일들을 뒤에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극을 두시는 일들 가운데서도, 가령 예를 들면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역하고 또 모세에게 대적하였던 고라 자손을 땅을 열어가지고 다 죽임당하 버리는데,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아직 남겨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죠. 여기 보면 아비아들이 자살을 해버리고 그 가족은 완전히 다 없어질 듯 하지만은 지금 아나도시에서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오는 걸 봅니다. 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도시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역사들은 나중 사울의 경우에도 미리 살펴보면은, 그죠?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 지금, 왕으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가장 유명한, 사도는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또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면서도 그 심판을 온전히 하질 아니하시고 항상 회복의 기회들을 또 한 번 허락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또한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참 놀라워요. 이런 성경들을 계속 읽어나가게 되면은. 자, 블레셋 주민들 두 번째 사이에서 7개월 동안 있었던 법궤의 행방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등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에 들여다보는 이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또 신상이 넘어지게 만들고 그들은 미신적으로 이 법궤를 갖고 활용하려고 이용하려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을 아시죠, 그죠? 더 이상 괴로워서 이 법궤를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고통이다 생각하고 되돌려 주어질 때에 바로 이 암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이 법궤를 얹어놓고 제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보도록 하는데 새끼 암소가 따라오면서 새끼 소가 따라오면서 아주 울면서도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장면들이 참 우리 설교도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통하여서 지금 법궤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형식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이 법궤가 막 그저 똑같은 물질, 똑같은 것이지만은 바로 이 법궤에 존재하는 그 의미,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존귀와 복을 받는 바로 그런 길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법궤가 귀환되어지고 귀환된 그 이후에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 있게 되고 블레셋을 지금 다시 공격하여 큰 승리로 이루게 되는 장면이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무엘이 지금 사사로서 통치하는 장면들인데 이러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 가운데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전쟁을 호구하는 가운데에 아무래도 좀 정기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들을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고 항상 긴장관계에 있어야 되죠. 이런 긴장관계가 싫은 겁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앞길이 계산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왕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왕을 구하되 사울을 선택하게 되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면은 사울에게 첫 번째 대승을 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지를 못하고 사울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을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위하여서 사울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하게 되고 이런 승리의 모습들을 보며 사울에게 위임을 하는데 위임을 한 뒤에 이제는 이 바로 은퇴 준비를 지금 사무엘이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연설이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12장입니다. 12장 23절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제는 너희들이 왕을 지금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뒤에 물러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기도하면서 지켜보겠노라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말을 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통치들 가운데에서 통치가 시작되는 그 가운데에 범죄를 합니다. 첫 번째 범죄는 상비 군대를 조직해서 13장 1절 2절 보면은 3,000명을 또 그리고 1,000명을 각각들 나누어 가지고 조직들 하는데 왕이 있으면은 신명기에서도 보듯이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이렇게 군대를 많이 두고 조직화하게 되고 이러면은 사람에게 집중이 되고 권세가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바로 이 일들, 인간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당신에게 주어지는 그 관심이 버리게 될 것들을 막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드디어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욱이나 두 번째 범죄를 보면은 제사를 기다리질 아니하고 사무엘이 드려야만 하는데 기다리질 아니하고 직접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3장 3절에 14절을 보면은 그 뒤에 15절에서 14장까지를 보면은 사울이 큰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의 승리를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그 뒤에 보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진멸하라.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종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 그들을 방해하였던 회방하였던 민족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여호와 앞에 대적하라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그 부족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멸하지 못하고 이제 진멸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죠. 15장을 한번 봅시다. 15장 22절 말씀을 봅시다. 그 짐승들을 다 살려주었죠. 그죠?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좋은 것들 아까워갖고 제사를 드릴까 하고 이랬다. 이렇게들 합니다. 자, 22절 그 말에 대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앞부분에도 왕을 버릴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는 확실하게 어떻게 좀 되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이런 범죄 현장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뒤에 남아있는 다윗의 부분들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니까 여기에서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되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는 드린다고 했지만은 거짓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거짓된 마음으로 한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 혹은 외향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세움을 이 모양 저모로 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직분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대로 그 목적대로 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향유하게 되고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껍데기만 갖다가 오히려 그 껍데기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책망을 받게 되는 일들이 오늘 사울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바로 이 다윗은 사랑받는 이란 뜻입니다. 사랑스러운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스러웠던 바로 이 다윗은 예수님도 하늘에서 몇 번이나 음성이 내려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지었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순전함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우리 다음 주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요약을 하면서 긴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급해서 말도 좀 빠른 면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이렇게 해서 읽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면은 너무 좋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찬성을 같이 한번 그렇게